신앙생활의 알파 오메가는 오직 성령이다. 예. 우리 사람을 창조할 적에 이렇게 몸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가 됐죠. 혼과 영.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에 혼이 담겨져 있어요. 혼이 담겨져 있고 영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영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타락하고 죽은 것은 어떤 게 죽었냐면 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는데 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 존재하는 사람은 몸과 혼의 세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둘은, 몸과 혼은 하나예요. 이것이 둘 중에 하나가 분리돼 버리면은 우리는 이제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깨져도 혼이 어디 있을 곳이 없으니까 혼이 떠나게 되고, 또 혼이 소멸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이 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몸과 혼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몸과 혼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혼의 세계가 이제 인격의 세계인데, 이 인격의 세계, 인격은 지, 정, 의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것은 성경이나 세상이나 똑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세계에 뭐가 있느냐면 지성이 있어요. 지혜가. 이걸 어디다 뒀느냐면은 머리에다 뒀어요. 사람 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정과 의지, 정과 감성과 의지는 마음에 뒀어요. 가슴에 뒀다고 해요. 가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인격이 전부 머리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제 심리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또 똑같은 의학이라도 양약 세계하고 한의 세계하고는 좀 틀려요. 한의 세계는 이 마음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있고, 양약 세계는 그냥 육체 뭐 골무면 째서 아무려서 꼬매주고 소독해서 아물게 하고, 뭐 심장이 저가면 대수술해버리고 또 간이 저가면 수술하고 하는데, 한의 계통은 근본적으로 심리적인 치료를 먼저 하면서 그러한 째고 뭐 저가는 게 아니라 충격을 줘가지고 몸에 충격을 줘서 몸을 소생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세계도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온전한 지혜. 온전한 지혜는 인격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고 영에서 나오는 지혜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지혜다. 할렐루야.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앞에 나오는 건 이제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받는 지혜, IQ라고 그러죠. 그런 세계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온전한 지혜는 세상 지혜도 아니고 IQ도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 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인데, 이것은 훈련되고 배워서 나타나는 지혜예요. 이 몸이 훈련을 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체험적인 삶의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EQ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 지혜는 IQ, EQ.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세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왜 알 수 없느냐면은 이 혼이라고 하는 세계가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세계에서 조금 앞서 나가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제 속에서 나오는 지혜, 요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게 우리 이제 타락한 인생들의 길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한 채 앞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몸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몸과 하나고 몸이 깨지든 혼이 나가든 둘 중에 하나가 분리되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또 혼과 몸이 하나가 될 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죠. 전부 다 세상 살아가라고.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은 가인 계열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가인은 쫓겨나고 또 가인 계열이 쭉 보면은 농기구도 발달시키고 뭐 이렇게 농사 짓는데 고기 잡는데 이런 기구들을 만들고 좀 더 들어가면 싸우는데 그 전에야 뭐 활이나 칼이나 칼 같은 것도 뭐 지금같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돌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이런 이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지혜는 조금만 남보다 지혜로우면 그 무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을 다스려 나갑니다. 그게 다스려 나가면서 나타나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나오는 지혜, 그 다음에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그렇게 해서 이제 합해서 그게 이제 명철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은 이 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뭐로 돼 있어요? 땅과 흙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릇 속에 담겨진 지혜예요. 그릇 속에 담겨진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그것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뭐 엄청나게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 채 앞도 못 보는 인생들이다. 그런 지혜를 가져서 우리가 인공위성 만들어가지고 달나라도 가고 뭐 핵무기도 개발하고 하는 저기가 전부 몸 안에서 있어요. 몸 안에.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자체 무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과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과학을 주셨으면은 그 과학을 잘 써서 우리 사람에게 유익해야 되는데 결국 끝이 뭐냐면은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다량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데까지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몸 안에 있는 지혜라는 거죠. 또 몸 안에 있는 그 경험적인 지혜. 경험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거의 다 통치자들은 독재를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또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너무너무나도 통치자들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죠. 강도나 또는 어떠한 인간이 싸우다가 사람 죽이는 것은 한두 사람밖에 못 죽이잖아요. 그래도 엄청난 아주 연쇄살인이다 그랬지만은 그 10명 내지 12명 그렇게밖에 못 죽이잖아요. 근데 통치자들은 죽이면 몇천 명, 몇만 명, 몇백만 명까지 죽입니다. 우리가 전쟁 통해 우리나라도 6.25 때 죽은 사람이 75만 명이라고 그러고 다친 사람이 450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도 끄떡 않고선 지금 3대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나쁜 짓 다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북한 이제 실태를 알잖아요. 자기만 위해서 자기의 집안 3대에 걸쳐서 그걸 위해서 완전히 2,500만이라고 하는 국민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바로 통치자의 지혜의 끝입니다. 그 독재 중에 독재지요. 살인 독재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혼의 세계가 발달되면 될수록 몸 안에서 있기 때문에 결국 몸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참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몸과 혼의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게 육신의 세계라고 그러죠. 육신의 세계? 예. 얼마나 육신의 세계가 강하냐면은 영이 살아서 지혜를 갖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 영으로 임마누엘에서 인도를 받다가니도 거꾸로 그냥 뒤집어지면은 육신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게 죽음인지는 모르고 가는 거죠. 그게 한 치 앞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비밀을 알아야 되고,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눠서 첫째는 하나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아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2차까지 변신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죠. 그러면서 마귀 세계가 있고 또 사람의 세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천사들 세계가 있죠. 또 더 나아가면 만물의 세계가 있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창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근본적인 지혜는 하나님 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세계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자, 몸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IQ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뭘 만들고 공부 잘해서 시험 쳐서 1등 가고 하는 이러한 세계 경쟁, 그 몸의 세계죠. EQ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의 세계입니다. 인격, 몸과 인격이 부닥쳐서 나타나는, 조금이라도 선하게 나타나는, 더 나가면 이 몸의 지혜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세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세계는 바로 몸과 혼의 하나가 돼서 육신의 세계가 극한 세계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 해서 이제 재림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세상 지혜와 관원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욕도 먹어요. 물세례 받으면은 우리가 베드로서 3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요 혼만, 인격만, 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세계가 물세례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세계는 아예 혼의 세계도 변화시키지만은 이 혼의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야 우리 인간이 바꿔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몸 안에 혼이 있다 그래서 몸 동그랑해서 거기다 이렇게 얹어 있는 게 아니고 믹사되어 있어요. 이 혼의 세계가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몸,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줄기세포 속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혼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어요. 혼의 세계가 죽어버리면 몸도 죽어버리고,
할렐루야. 몸이 죽어버리면 혼도 죽어버리고, 그럼 세상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보다 더 앞질러서 가서 남이 갖지 않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은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몸과 혼과 그 속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은 은밀한 거다. 비밀이다. 할렐루야. 예,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이제 조금 더 뒤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를 통달한 것은 성령이요. 하나님 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혼과 몸이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다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영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오죠. 그래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다. 감추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뭘로 아느냐? 바로 하나님 영이 들어야 그걸 알고 또 그 다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정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의 바운다리 속에서 조금 알고 가는 세계, 그것이 바로 IQ, EQ라는 세계죠. 그러나 하나님 세계는 알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뭘 막았어요? 생명과 길을 막았죠. 그룹들과 화영금으로 막았죠. 그래서 전혀 캄캄하게 비밀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받는 사람들, 또 하나님 지혜를 준비한 것은 만세전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 타락부터 인간을 계산하려면은 또 알려면은 아주 그 집약적으로 좁은 가운데 알게 되는 거죠. 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세계에 감춰놓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마귀도 알고 천사들도 알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의 세계도 움직여지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춰놓은 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 세계를 통달하신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정했대요. 우리 주기 위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구약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인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세운 법과 예언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타난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통치자들, 지금 여기서 통치자들은 우리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는, 더 들어가면 신앙으로, 율법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 해박하고 구약시대의 하나님 역사, 저 아담 때부터 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모세 율법 뭐 이런 거 꿰뚫어요. 꿰뚫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말씀한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왜 죽였느냐?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혼의 지혜와 또 기초적인 지혜와 관원의 지혜,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지혜를 알지 못하니까.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뭐 지금 사도 바울 반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죠? 요거까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오지 않으면은 절대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 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 법대로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죽이지 않죠. 할렐루야. 그 비밀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혼의 세계의 지혜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로, 은혜로, 복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 세상 지혜, 관원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를 알아도 사람 지혜, 또 우리 경험하는 경험에 의한 지혜, 이성의 지혜죠. 할렐루야.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세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도 모르니까 못 갖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할렐루야. 뭘로? 예, 성령으로.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해박한 그러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저렇게 말한 바울이 사울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바울이 사울 때를 이야기하는데 젊은 나이에 28, 그 정도에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참 바울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율법을 자기는 누구보다도 동문연대라고 그러는데 자가 비슷한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1등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1등 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또 앞장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왜 그랬느냐? 자기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저런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더라. 할렐루야. 자기는 사울 때 모든 것을 알고 뭐 최고일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건 뭐 완전히 하나님 세계나 마귀 세계나 사람의 세계나 만물 세계나 확 열려버리니까 그때는 완전히 정말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구나 하는 확신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바울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예,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지 않으면 아는 것 같지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 받고 20년, 30년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해서 입원 막 따라라라 가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비밀도 없어요. 결국에 가서는 세상적인 거고 결국에 가서는 정죄하게 되고 믿음도 전혀 없고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세계, 사랑의 세계, 감사의 세계, 실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데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지금 아들로 성장하는 길을 하나님이 그건 만세전에 택정, 할렐루야,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으로서 진짜 굶어 죽어도 그건 완성시키고 가야 되고, 병도로 죽어도 그건 완성시키고 가야 되고, 어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만세전에 감춰놓은 그러한 비밀을 완성시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뭐냐? 뭐예요? 성령. 비밀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만들어요? 성령이 만들어요. 성령이 만들어서 성령을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비밀이고 하나님 아들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백성, 세상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전부 교회에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거 바로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 그러죠? 아들 상속자 얘기는 꿈만큼도 얘기 못하지요? 안 하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녀라고 하는 세계는 성경에 성령 받고 양자 영을 받으면은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더 이상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상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나타나면 정죄를 하게 됩니다. 판단, 비판, 정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 사이비니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난리를 지기고 그 자체가 성령을 죽이는 거고 해방하는 거고 또 성령을 대적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 편하긴 해요. 너무 알아도 참 힘들긴 한데,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가니까요. 그렇죠? 모든 이 세상 것은 비밀을 안 만큼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일이나 남보다도 더 앞서가는 것은 남이 모르는 거 아는 것이, 할렐루야, 더 앞서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렇게 하면 하나님 세계 안다, 세상도 안다, 다 천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받는다 하는 게 우리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문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신앙생활에 알파 오메가 라고 했는데, 이건 처음이자 나중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거하고 죽을 때에 알파까지 다 해서 천국의 아들로 구원받게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알파 오메가 하나 중간에 빠졌어요. 그건 진행상, 성장.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 진행, 마감까지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마음 가운데 꽉 배겨서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그렇죠? 성령 세례 다 받았잖아요.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주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성령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한테만 인정받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할렐루야, 행복하게 해드리면, 그분이 일을 하면은 전능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일을 하는 그 일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고백하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이에요, 가요? 이게 하나님 세계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하나님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세계죠. 할렐루야. 쾅 열어가지고 이 연결을 갖다가 팍 뒤집어 놓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이 일할 수 있고 성령이 부탄에 끌어놓을 수 있는 그 길로만 가면 성령이 무궁무진한 세계, 하나님 세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까지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 권능은 하나님 고유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 천지 만물을 다스려가는 권세, 능력, 천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서 믿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럽니까? 똑같이 믿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껐떡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갖죠. 예수님 안에서는 마음껏 일하시죠. 일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그렇게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이 안 됐잖아요. 언제 됐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손수건 갖다 흔들면 그냥 마귀가 떠나버리고 악귀가 떠나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세계가 실제 세계가 그대로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저 위에 계시는 베오바 예수님 제자 사도들은 그런 일을 하셨는데 왜 지금 안 되느냐? 지금도 반드시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적지만은 이 목사도 똑같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 고쳐주고 말씀의 비밀의 세계 이렇게 해서 주고 안수해가지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 하죠. 베오바의 사도들 그 신앙, 그 비밀, 그 능력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아주 싫어도 그냥 대화를 하나님도 야 지겹다 좀 그만해라 해도 7시간 가서 구석으로 앉아가지고 불러대니까 대화를 하면은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나 대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상대방 비밀을 아는 것도 계속 대화만 하면 비밀 다 나와요. 예? 그러나 대화가 막히면 부모 자식이도 형제도 친구도 끊어져 버린 거야. 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 친구 뭐라 했는데 나 모르겠는데. 왜 몰라요? 대화를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죠. 교제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세계도 우리 인간의 세계도 다 마찬가지지만 관계보다는 사귐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친구라도 계속 사귀는데 그 사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사귐, 이러한 모든 세계가 뭘로 이루어지냐면 대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화를 기록해 놓고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 유일한 사람. 할렐루야. 물론 특정해서 그렇게 대화를
해서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저 기록한 기자라고 할 수 있죠. 기록한 자와 깊은 대화 속에서 대화한 것을 그대로 적은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하나님과 그런 모세와 같은 교제 대면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또 더 들어가서는 이제 뭐 선지자들 그다음에 우리가 신약이 들어와서 베오바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은 이런 비밀을 알게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말한 걸 보면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가 너희들이 알리라 하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누가 알아요? 이거 배우니까 어디 가서? 못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 목사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하늘의 비밀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통달하고 오신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는 변호사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대언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고 그분은 우리 예수님보다 어쩌면 하나님 세계를 더 깊이 알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왜? 성령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하더라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제안을 받죠.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 세계를 제일 잘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통달했다잖아요. 우리 예수님 난 통달했다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통달했다 안 하잖아요. 왜 통달을 할 수가 있었냐면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 생각, 계획, 우리가 얘기하는 청사진까지 다 끼고 오셔서 아들 안에 들어가서 그걸 펼쳐놓고 증거를 한 거예요. 하신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세계도 통달했고 아버지의 세계, 아들의 세계 다 통달하신 분이 우리 안에 지금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들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들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우리 인간의 세계, 만물의 세계 이것을 다 통달하고 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였어요. 죽은 자 살리고, 할렐루야. 불난지병 고치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세요.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하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뜻도 다 알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하신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통달했고, 그런 분이 어디로 왔느냐?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라든가 권세와 능력이 펼쳐진다면 나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도함 받고 우리 예수님처럼요. 할렐루야. 100% 순종하며 복종까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요? 성령께서 인도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일. 아까 몸과 혼의 세계에는 몸 안에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의 세계는 안다는 세계. 사람의 지혜, 사람이 아무리 경험한 그러한 관원의 지혜, 이큐의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이 지혜 가지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달아나가는 그런 과학자라도 자기 앞길은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어? 다 일명은 제천이요. 하늘나라가 부르면 가는 거지. 다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심초한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몰라요. 자기의 앞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늘의 뜻, 하늘의 뜻, 하늘의 뜻. 할렐루야.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재미난 이 비밀이에요. 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자, 여기도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 영, 성령 아니고는 하나님 세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 그 활동하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이 살아 있다면 우리 사람의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살련 그 영이 우리를 자신을 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들어가고 심령 할렐루야. 여기서 타락한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것을 쓰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걸 쓰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혼의 세계에서 생각, 판단, 비판, 정죄 이건 빼버리고 믿음이 없는 불신, 의심,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게 다 대갈통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죠? 마음의 고통이죠? 걔도 마음이 더러워요. 어떤 만물보다 제일 더럽고 거짓이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영을 살리는데 베드로 3장에서 물세례를 줄 적에 양심이 하나님 세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심 할렐루야. 혼의 세계에 아무리 타락을 해도 양심은 있죠. 양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욕을 할 적에 저 양심도 없는 놈 그러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타락하고 더러운 인간이다.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더러운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양심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짐승은 아니다. 아멘.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양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양심은 하나님이 소멸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타락해도 짐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짐승 같도 못해. 그래도 사람이에요. 뭐가 있었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양심을 끈질기게 보존시켰냐? 다 타락해도 마음 한구석에 양심은 살려놨어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적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날 적에 혼 속에 있는 양심과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영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양심 플러스 영. 할렐루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 심령을 창조하신다. 누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실제 오셔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 오셔야. 그 오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정말로 감사하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서 막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이 그 타락한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을 끌어당겨가지고 영과 하나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과 몸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영적인 세계가 살아가려면, 영혼의 세계가 살아가려면 몸이 마음이 있어야죠. 혼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때는 영혼, 육신.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가서 영을 살려서, 영혼을 살려야, 영혼을 살리면 영이 몸이 되고, 여기서 내 영이 몸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심이 인격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조된 것이 심령이에요. 심령인데, 이것도 심령이 깨져버리면 신앙의 몸, 신령한 몸도 깨져버리고 인격도 깨져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혼과 몸이 분리되면 몸이 죽는 것처럼, 할렐루야, 다 소멸돼 버리죠. 그것처럼 심령이 깨져버리면은 뭐가 돼요? 뭐가 죽어요? 영적인 세계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쫓겨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 말씀에서 마지막에 성령이 떠나면서, 할렐루야. 말일이 뭐예요? 성령이 떠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일에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듣는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 할렐루야. 그럼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그럼 영혼이 죽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육신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물세례 받고 거지같이 신앙생활 해도 언제 어느 순간에 성령을 받으려면 받는 기회가 있으면 받으면 돼요. 그런데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리면 못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진집죄입니다. 알고 짓는 죄, 성령의 죄. 할렐루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 세계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혼이 깨지면, 몸과 분리가 돼버리면은, 할렐루야, 몸도 죽고 혼도 죽죠. 혼백도 다 떠나죠. 그래가지고 다 잘 가라 그러죠. 몸이 죽으면. 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바로 뭘 만들어 주시냐면 심령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심령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심령으로 말씀 먹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이 관절 골 속에 들어가면서 파만산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육신의 세계를 깨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심령을 뭘 줘요? 누가 줘요?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관절, 골수,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심령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할렐루야. 영혼 속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심령을 창조하고, 그 심령은 누구 집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순종되는, 그러한 순종시켜가는 그 세계가 심령의 세계고, 그래서 그 심령에게 뭘 주냐면 말씀을 줘요. 그 심령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심령이 못 받으면은 말씀은 그대로 새버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결국 꼭꼭 묶이고 말아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막 그냥 주여 막 하고 날뛰고 해도 우리가 이 몸이 변화되는, 사람이 변화시켜가는 그 세계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처럼 그렇게 몸을 변화시키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안수 열심히 받고 우리 목사님 채우라 그래도 말씀 받을 적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쭉 들어가 강같이 막 흘러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권세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예. 자, 여기에서 영이 중요한 것은 영을 살리는 그 세계가, 영을 살리면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요. 몸도 모르고 혼도 모르고 마음도 몰라요. 생각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못 봐요. 그런데 영을 살려면 영이 다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세계에 성령이 통달한 것처럼 우리 사람을 아는 세계는 사람 영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영을 살려놓고 영이 두루 나를 보면은 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내 영은 나를 다 잘한다는 거죠. 통달하고 있다. 그 말은 아니죠. 하나님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뭐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누가 알아? 무엇이 알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내 영이 살아나면 성령은 하나님 세계, 하나님 창조의 세계, 인도함 세계, 하나님 권세와 능력의 세계를 다 몽땅 주면서 알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받는 심령 속에서는 그 영이 나의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걸 왜 알아야 돼요? 회개시키라니까. 파만산 세계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그 세계에서 너 회개하라. 그 누가 하느냐면 내 영이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어떻게 해서요? 나를 잘 아니까. 나를 아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엮어준 거예요. 영이 알면 마음이 알고 마음이 알면 회개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뭘 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버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몇 시간? 1시간. 할렐루야.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아서 영을 정리받고. 할렐루야. 안수라고 하는 세계는요 다양해요. 굉장히 아주 성령의 역사와 거의 맞먹는 세계로 인도함을 갖는 인도함을 받아요. 안수가. 그러니까 안수를 해서 성령 받죠. 할렐루야. 안수해서 병 고치죠. 안수해서 심령을 살리죠. 안수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다 해결받죠. 할렐루야. 그 안수가 그 전능한 세계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손이 얹어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손이 얹어질 적에 그리스도의 손이 얹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냥 하나님 만나서 그대로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물딱 주물딱 아이고 안수 한번 하니까 그냥 끝나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수 받으리라 해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하면은 12의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딱 참는데도 그 능력이 팍 들어가서 혈우병 근원이 말랐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소망대로 되는 거예요. 안수할 적에. 그러니까 안수는 하나님과 본인의 그 맡겼던 장벽을 갖다가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자는 진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혔나 우리 목사님? 사로잡혔으니까 이런 비밀이 나오지. 할렐루야. 하나님 통달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예수를 저주할 자로 안 하고 예수를 오직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말만 오직 예수가 아니라 내 몸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중요한데 또 한번 봅시다. 영에 대해서 조금 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3장.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뭘로 썼어요? 성령으로 썼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할 적에 그 전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신비라고 하는 건 마음 깊은 곳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동력 있고 어떤 날성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밝히 환하게 그냥 드러내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혼과 영이라고 그랬죠. 이 혼의 세계가 생각은 판단, 비판, 정죄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저기 말씀하는 거예요. 신비에 새긴다고. 머리에 새기지 않고. 머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비. 할렐루야. 율법은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기죠. 그것처럼 나는 바울은 머리통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혼과 영과 관절하는 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의 세계에서 여기서 혼의 세계, 할렐루야. 몸의 세계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고 혼의 세계에 새기는데 혼 중에서도 신비, 할렐루야.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내 영이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심령, 할렐루야. 그래서 혼과 영, 하나님 말씀이 영까지 가려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 할렐루야. 더럽고 거짓된 마음,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말씀 못 받잖아요. 할렐루야. 영하고 같이 한 신비의 심, 할렐루야. 거듭남 마음, 영과 하나가 된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과 영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일사천리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왜 골수까지 들어가요? 골수에도 우리 사람의 물을 완전히 기운을 생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냐? 골수 속으로 들어가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포 속에 줄기세포, 성체세포,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가서 성체세포하고 배아세포로 들어가는 거죠. 배아세포, 할렐루야.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는 거요? 하나님 만들었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줄기세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줄기세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체세포하고 배아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성체세포는 우리 몸을 만드는 색이고요. 배아세포는 사람 만들기 씨예요. 그걸 하나 빼가지고 하면 사람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배아세포하고 성체세포가 하나가 딱 되면 사람으로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줄기세포에서 사람 만들어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복사하는 거죠. 지금까지 저 양도 복사했죠? 뭘로 복사했어요? 성체와 배아세포로 양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개도 복사했죠? 개까지 복사하면 유전자가 거의 99%가 사람하고 같대요. 그러면 사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마다 법으로 그걸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국제법에도 못 만들게 만들고. 사람을 복사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될라는지 안 될라는지 모르지만 복사판이 딱 나오면 우리 주님 벌떡 일어나서 그냥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드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사람 만들면 누구요? 하나님 아들이죠? 그걸 위해서 배아세포를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서까지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느 사람. 그게 되면은, 완전히 마귀의 DNA를 통과하고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변화가 돼야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마귀도 깊은 세포까지 점령해가지고 아주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걸 뽑아내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은,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거기까지는 이제 2000년 전에, 말씀 안 했지만은, 지금 이제 발견되는 거죠? 골수 속에 뭐가 있어요? 줄기세포가 있죠? 줄기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성체세포와 배아세포가 있죠? 그거 가지고 사람이, 성체세포 같은 거 하나 가지면은 팔뚝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눈깔도 만들고, 할렐루야.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세포는 사람 자체를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복사 나오면은 똑같은, 목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찍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말씀이 들어가서 딱 하면 복사돼가지고 나오면 그 복사돼가지고 나오는 게 누구요?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복사했는데 나오는 게 뭐라고? 하나님 아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 할렐루야. 그 심령이 중요한 거고 심령이 하나님 말씀까지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으로 받으면 심령이 강건해서 마음으로 감동이 돼서 막 그냥 쩌릿쩌릿하게 말씀에 막 들어가면요. 영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은 입이고 영은 뭐라 그랬어요? 위죠. 그래서 마음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영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막 하나님 세계가 펼쳐지면서 믿음이 확 생기면서 이제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세계로 간다. 그렇게 돼야 그 말씀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관절 골수까지 가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지 않고 할렐루야.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무슨 영이요? 성령.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가진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합치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가진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오직 영으로 하면이에요. 음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 할렐루야. 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안에 영이 있고요. 그래서 생명과 영은 또 하나고 영과 마음도 하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심령, 심령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 할렐루야. 생명. 이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내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신앙인이 아니다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안에 계셔서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심령을 다스려 나가면서 심령에서 뭘 하게 만드냐면은 기도하게 만들고 또 외부로 오는 말씀도 받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감동, 성경, 설교, 그 다음에 파만산, 환경,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왜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느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완전히 마귀한테, 마귀의 종으로, 마귀 것으로 타르겠죠. 그걸 바꾸려면은 바로 말씀에 순종돼야 되죠. 순종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말씀을 먹게끔 하는 거예요. 먹었다, 환경 속에서 파만산에서 내가 깨달았어, 고통스러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이 되면은 그게 말씀이에요. 생명이고요. 생기고. 할렐루야. 그게 내 자유의지를 꺾으면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말씀, 자유의지를 꺾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는 왜? 완전히 기도가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것도 자유의지를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다 꺾어져 들어갈 적에 그리스도께서 오케이, 이제는 심령으로 해서 내가 다시 말씀, 내 말씀,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요 생명인 말씀을 심령에게 주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그때 받을 수 있는 거죠. 내 자유의지가 꺾이고 자유의지가 순종하고 회개할 적에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 말씀을 줘서 순종이 되는 거죠. 먹는 거예요. 배탈이 나면 못 먹잖아요. 입이 부르트면 못 먹잖아요. 이빨 빠지면 씹지도 못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심이 우리의 입이에요. 입.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이 우이고요. 우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심령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주면, 넣어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왜 기도를 해야 되냐? 회개가 되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누가 그걸 하냐면은 바로 내 영이 기도하는 게, 내 영이. 영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방언이죠? 내가 이성으로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죠? 방언은 오직 하나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 은사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한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은 오직 하나님한테 직접 누구도 알아들 수 없는, 나 자신도 몰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기도 중에 내 자유의지를 꺾고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는 거 잘못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으로 쫙 기도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회개가 되고, 그 안에서 말씀 받게 되고, 감동이 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우, 이거 복잡한데요. 굉장히 복잡한데. 아니, 복잡할 거 없어. 내가 지금 영으로 기도하죠. 방언 기도하죠. 그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내가 몰라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내가 방언으로 신나게 1시간 동안 하면은 아주 꽉 찬다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바로 내 영이 살고, 영이 바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심령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심령이 강건해지면은 뭘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령, 영의 세계가 강건해지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말씀을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심령 속에 부어주면 그대로 관절 골수까지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죠. 반드시 말씀이 관절 골수 뚫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관절 골수라고 하는 그 세계가 완전히 마귀의 DNA로 꽉 차가지고 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관절 골수니까 뼈다구 속에 골수라고 하지만은 그게 완전히 돌멩이 같은, 바위 덩어리 같은 우리의 더러운 성질, 그걸 깨부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깨부시고 들어가면 골수가 나오고, 골수가 나오면 거기다가 말씀이 딱 해서, 그래서 그때에 말씀을 골수까지 들어가면은 성령 안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의 물과 피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품어대는 거예요, 계속. 골수에서. 그럼 골수라는 게 뭐 하는데요? 사람 뭘 만들어요? 물과 피를 만드는 데 세계입니다. 물이 통과하면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깨끗해져야 건강하고, 피라고 하는 세계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 속에 생명 들어있는 극소수예요. 수량이 벌게가지고, 아이고, 피가 막 일어나. 그게 다 물이에요, 물. 할렐루야. 그건 뭐 한 20%, 10%밖에, 피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물이에요, 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 물과 피를, 그 안에 예수의 물과 피를 들었다. 할렐루야. 그래도 관절 골수까지 말씀이 쫙 깨고 들어가 버리면은 불방망이로 또 불검으로 들어가서 깨부시면은 그 속에 성령이 물과 피를 확 품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골수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예수 피로 바꿔지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배아세포 속에 확 들어가서, 할렐루야, 예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억 개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세포가 많은데 하나하나 막 들어가서 전부 깨부셔가지고 그 들어가서 세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보니까 기간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이 말씀 들으면 그냥 확 해서 성령 불로 확 찢어가지고 막 그냥 말씀을 해가지고 확 변화시켜서 하나님 아들 만세, 금방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까. 근데 그 세포가 얼마나 많으면은 그렇게 오래 걸려.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평생 걸려도 다 못하는, 끝이 없는, 할렐루야,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이 그러면 언제 복 받아요, 언제?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영혼이 잘 됨같이, 할렐루야, 변화된 만큼 너희들에게는 육신과 환경의 복을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완성돼가지고 복 받으면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자, 여기 조금만 보고 끝냅시다.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을 덮으니까 율법이 뭘 알아요? 캄캄하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성령을 받으면 주께로 돌아가는 게 뭐요? 성령 받는 거죠. 충만하게 받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뭐 거꾸로 해가지고 날려서 저 보좌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다. 그 영으로 살리는 그 영도 자유를 가져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은 왜 그렇게 모든 걸 통달하냐? 우리 인간 내 자신을 알게 되느냐? 자유함을 가지니까 두루두루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자더라도 영은 살아서 움직이죠. 살아서 움직이는 게 뭐야? 제대로 받으면 계시 받죠. 꿈속에서 꿈꾸죠. 할렐루야.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또 영이 또 이거 안 되겠다, 뭘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영이 또 와서 눈 길을 열어주면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영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할렐루야.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서 몸과 혼과 영, 우리가 이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이 몸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캄캄하니까 아담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은 것이 육이 강해져 보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바꿔놓아서 이제 육신의 세계는 저주받아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고 요거 가지고는 세상 지혜, 관원의 지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세계에 집어넣었는데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살아나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안에 영이 살죠. 그 영은 하나님 영의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를 가져요.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몸과 혼과 영 중에서 자유를 갖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자유를 갖는다는 건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영 위에는 누가 나를 알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나를 통달해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한번 영으로 하나 돼서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이 항시 살아서 움직여서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은 내 영이 몰라서 그래요. 내 영이 모르는 것은 뭐냐면 활동이 안 돼서 그래요. 성령 안에서 막 활동하면요 다 알아버려요. 할렐루야. 얼마 영이 막 지금 이런 거 전부 아는 게 내 영이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성령과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 하는 거예요. 좀 더 해라. 그런데 아니요, 오늘 저녁에는 그만할래요. 누가 그래요? 요놈의 새끼가. 요놈의 새끼가, 육신의 새끼가. 그래서 좀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